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15-2부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이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도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서 죽음으로 갖는 초자연 환경에서 자연 환경으로 온 인류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기간이 6천년과 7천년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사건은 6천년에 근접한 시점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6천년의 인류의 역사는 가룟부분 귀별 2권 109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는 인류의 역사 6천년과 회복시키는 6천년과 7천년의 예언을 통하여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죽음에 가게 하는 사단의 오류 사이에 계속되는 장기간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오류 사이에 6천년과 7천년의 긴 진행 기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첫째 지구의 첫째 대멸망이나 두 번째 대멸망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논쟁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노아 당시의 첫째 지구 멸망 때의 내용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은 미움론이 설 때부터 일어나는 또 사건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6천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대경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기별이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이 인류의 역사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이란 단어는 여기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이란 단어는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는데 2300주야 끝이 1844년으로 나오는데요. 지구는 6, 7천년에 끝나지만 2300주야 이후는 조사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가래법은 이건 기별 2권 105쪽에 보면 셋째 천사 기별로서 이제 구속의 경륜에 6천년과 7천년의 마지막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이죠.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이다. 2300주야 전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300주야 전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이란 것은 2300주야 끝을 의미하는데요. 끝 이후인데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 2300주야 이후에는 그 책이 펴지고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이 봉함되었는 것이 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이 펴 놓였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시간은 인류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셋째 천사, 이 세 천사 기별은 다니엘서에는 봉함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펼쳐지게 개봉이 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6천년의 대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나오는데요.
리브 앤드 헤럴드지 1901년 4월 23일자에 보면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법안권 안식일 일요일에 경배하라는 행위가 바로 참 것을 거짓 것으로 일곱째 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대신 법안권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그 행위는 드디어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드디어 6천년 끝에 발생되는 드디어 드러나는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라는 것은 1차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 휴업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전 세계 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1260일 동안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법률이 인간의 법률이 이것은 법안권이 인간의 법률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위에 하나님의 경배일을 위에 높임을 받게 됐을 때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주일 중 첫날을 지키게 하려는 그때는 알라.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이제 마지막이 다 됐다는 걸 알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위엄 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악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처소에서 나와서 이 땅 거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마지막 7 재앙 때는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서 인류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에 발생되는 이러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때 전할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교회 증언 5권 715쪽에서 6쪽에 나오게 됩니다. 파수꾼이 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면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경고의 음성을 반영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쟁은 이때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부터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전쟁은 시작되는데 전쟁을 준비를 갖추는 것은 이 먼저 미국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 이 사건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예언을 한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하나 하면은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실수를 범한다. 잘못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전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은 봉함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왜 전해야 하느냐? 이러한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편에서의 이 같은 주저와 불확실 그 자체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의 칼이 다가오면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먼저 알려줘야 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예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나 하면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일요일 휴업령 종교적인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하네. 그리고 이 동료는 언젠가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것은 진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실제로 부인하고 이들은 1291과 1335일 다니엘 12장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고의 기별인데 이것을 부인하게 되고, 이 내용을 알아야 교인들이,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깨어나서 파수꾼이 칼이 다가올 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깨우기 위하여 마련된 경고가 이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을 못하게 하는, 봉함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이 내용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전 기간에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이러한 기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전쟁은 이 시점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날과 그렇게 하면 영생에 가고, 사단의 법안권의 안식일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법령이 내릴 시점이 가까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 영멸에 가게 하는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준비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꼭 이것을 알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건설을 그 앞에서 행하고, 짐승이라는 것은 국가의 왕을 의미하는데요.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그 사단의 사상을 받아서 법안권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건설을 받아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법안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문 시조 1893년 6월 12일자에 보면 개신교 미국의 입법자들이 교황권의 안식일을 받아들인 바로 그때가 신호이다. 무슨 신호냐면 마지막 이제 6,000년 중에서 사건 중에서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을 신호하는 것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1차 포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지구 종말을 예견한 것인데요. 교훈을 주신 것인데,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쳤을 때 첫째 포위, 1차 포위라 하고 3년 반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사들이 깃발이 섰는 것을 둘째 2차 포위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마지막 인류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것을 마지막 신호의 1차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입법자들을 통해서 개신교의 원칙들을 공공연히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손을 대는, 하나님의 율법은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에 예배드리는 예배일을 로마교의 안식일인 제1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로마교의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지를 보낼 때 바로 그때가 제약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모든 마지막의 일을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려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는 국가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1260일 동안 완전히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적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는 대쟁투 마지막 큰 싸움의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5권 451쪽에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하여,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큰 나라의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력이 큰 나라에서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한다. 이 싸움터에서 1260일 동안 싸움을 하는데요. 진리와 오류 간의 대쟁투가 1260일 동안 6,000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큰 싸움은 1260일 동안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법안권의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의에서 스스로 완전히 분리된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되겠죠.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데 미국이 그 일을 분리하고 있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종교계 개신교와 로마 법안권이 손을 잡고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10년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개신교와 로마 법안권과 그 다음에 강신술과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정치를 연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죠.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이거 모든 영생에 가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가 갖춰질 때 법안권의 속임을 퍼뜨릴 준비는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될 때죠.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수하에 넣기 위한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이제는 지구 인류 역사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이 되는 것은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의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으로 이 싸움이 확산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가적 일요일 법령의 완성은 이때가 완성이 됩니다. 1260일 동안 일요일 휴업령을 모든 국가에서 다 법으로 내려서 강요하게 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세상 끝이 다 됐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할 때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여기 이 시점에 오면 세상의 완전히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134쪽에 보면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을 따라 국가마다 사단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법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행동하여 저들 스스로 불법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에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게 할 때에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된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가장 죄를 범하는 가득 차게 하는 때가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마다 일요일 법령을 내리게 되면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하나님께서 영생에 가는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국가적으로 영멸에 가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패망을 알리는 신호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국가적인 패망을 이렇게 1260일 동안 대대적인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영원에 가는 소식을 1260일 동안 지구 전체에 완전히 알리는 기간이 1260일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21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영원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점이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시점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사단도 이때까지 다 일을 마치면 국가적 패망이 오는 신호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이 지점에서 하늘에 갈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분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백성이 분리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인데 셋째 천사들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계시록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는 자는 꼭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요것이 1335일 중에서 1290일이 끝나면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환란, 여기는 자비가 섞인 작은 환란,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 때는 7가지 재앙이 내리는 때인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7째 재앙이 내릴 때에는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가서 전 인류가 모두 멸망해가는 2차 멸망이 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는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일요일 협령을 내리고 나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요.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 나팔 부는 소리인데, 이 나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기록이 나팔수들이 나팔 불기 전에 예비하는 모습이 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시점인데, 그 기도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이때 당시에 성령을 받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와 성도들의 기도와 합쳐서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서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물이 만나면 뭐가 나오나 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과 우레가 나오는데요. 바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빛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광경을 기록해 두었고요. 이렇게 늦은 비가 내리고 나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가 준비됐다라는 것은 바로 늦은 빛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성도들은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져서 미래의 이 아직까지 맞이하지 않은 시공간의 셋째 천사 기간에 나타나는 상황을 먼저 다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편지 79쪽에 보면 이 셋째 천사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랬는데요.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힘있게 전하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힘있게 전하게 되는 셋째 천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증언 7권 251쪽에 보면 우리가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이 시간대를 의미하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단에서 취한 핀숫을 우리 입술에 대어주시고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성경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업에 구별되게 하신다. 성경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업에 구별되게 하신다. 늦은 빛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7 나팔을 부는데, 이제 첫째 나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셋째 천사는 잠을 깨우는 파수꾼들인데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미국에서 일요일 협령을 내리기 전에도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왜 그러냐면 밤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에 가는 정보가 너무나 없고 낮이 가까웠다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영광이 임할 때가 가까웠는데,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를 하려면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상실한 빛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우주복을 입게 되는데요. 그 빛의 옷을 입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간이 126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지 86쪽에 보면 그때의 늦은 비, 이때죠.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초창기 멤버는 여기에서 받고 첫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때 당시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합류하는 자들이 둘째 나팔을 불게 되고, 둘째인가 둘째 나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파수꾼,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394쪽에 보면 이때 전하는 복음은, 소식은 영원한 영생에 가는 복음이며, 또 1290일을 지나면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난다는 경고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교인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된다. 다섯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나팔 불 때마다 그 나팔에 주어진 경고의 기별을 꼭 교인들이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은 종말의 분명한 때를 예언하는데요. 파수꾼은 셋째 천사가 파수꾼이고 추수꾼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별자가 경고자들이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파수꾼은 종말의 분명한 때를 예언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면 멸망케 할 가정한 것을 일요일 휴업령이 서게 될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때를 알려 예언하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의 사건들 203쪽에 보면 복음 사업의 시초의 이른비가 12제자들과 120명의 이른비를 받고 복음을 선포했는 그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은 이 사업의 완전 종말의 사건이 되겠는데요.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다시 성취될 것이다. 늦은 비를 안 받으면 크게 나팔을 불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늦은 비 받고 나팔 부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는 건 예언을 묵시라고도 하는데요. 정한 때가 있나니 1290일을 지나서 1330일 이렇게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 1290일과 1335일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시간 이후에 은혜의 기간은 더 주어지지 않으며 6천년이 끝나는 이 지점에는 더 이상 인류에게 영원에 가는 복음이 선포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지체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재림도 지체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 늦은 비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불과 소수의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소수에 불과하다 그랬는데요. 교회정은 5권 88쪽 90쪽에 보면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초창기 멤버는 그렇죠. 그러나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팔을 불게 되면은 나팔을 불 때마다 추수꾼들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의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을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처음에는 불과 소수의 몇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늦은 빛을 받고 그 합류해서 또 확산돼서 추수꾼들이 수가 증가해서 또 그들 또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서 일으킨다는 것이죠. 추수꾼들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증언 5권 666쪽에 보면 주님께서는 빛으로 그대들의 주위를 둘러싸셨다. 지금 현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세천사 기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그대들은 그 빛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짓밟았다. 셋째 천사 기별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영광 기별이 있는데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멸시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빛을 멸시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등한히 하거나 다만 무관심하게 따랐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예 멸시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등한히 하면서 무관심하면서도 그냥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만 무관심하게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겨주신 빛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작정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짓밟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고 등한히 하면서 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빛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창기 멤버는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의 내용과 그 현상을 본다 하면은요. 첫째 인은 흰말이 나오고 활, 면류관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첫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나오냐면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이 또 내려오며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땅의 3분의 1이 타는 일이 발생됩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7인 중에 하나를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그 탄자라는 승리라는 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다는 걸 의미하죠. 전쟁을 의미하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전쟁의 무기가 바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겠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나팔을 불 때 첫째 인에 나오는 상황을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은 동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왜 이기고 또 이겼나 하면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 때 뭐가 나왔냐면 피 섞인 우박과 첫째 천사라는 것은 7 나팔 부는 자들이 천사인데요. 그 나팔을 부는 첫째 나팔수라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전쟁을 하는데 나팔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행한 것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데요.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을 그렇게 부니까 불이 나오고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지고 초목의 3분의 1이 타는 이러한 기적은 누구에서 일어나나 하면 큰 기적이 이뤄지고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징조와 기사 조금 전에 우박에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해가지고 초목의 3분의 1이 타게 하는 이러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첫째 나팔수들에 의해서 그것은 성도들 신자들이라 그랬죠.
그 기적과 이사가 징조와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0장을 모세를 통해서 했듯이 마지막 이 나팔을 불 때는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 뒤의 결과는 걱정하지 않고 어찌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각기 자기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 기별을 외쳤다.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안식일에 경배해야 하자 해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은 1260일 동안 전하면 끝이 난다라는 내용, 이 모든 내용들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셋째 천사들은 징조와 기사를 나타내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이 바로 이때 전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 다음에 은혜 시간은 끝나간다라는 것을,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183쪽에 보면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물었다. 한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늦은 비 주 앞으로 이르러 오는 유쾌하게 되는 것,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때문이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제 때가 찼다라는 것을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칠 때에 신자들에 의해서 징조와 기사가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는 기별을 전하게 되었고요. 제7일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내용. 그 다음에 초기 문집 33쪽에 보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국가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데, 셋째 천사들은 뭘 전하나 하면은 첫째 나팔을 불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외칩니다. 나는 안식일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안식일 기별을, 아직 안식일 계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별이 1260일 동안 5 나팔을 부는 기간 동안에 전해지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데요.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의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할 것이었다. 성경 말씀엔 제7일 안식일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거기에 반박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몹시 격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 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나와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이 기별이 선포될 때에 안식일을 기존 지키던 자들과 협력해서 일요일을 지키려 하는 자들의 핍박을 견디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인과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기간인데요.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 하면 7BC 979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언제부터 전해졌냐면 첫째 나팔과 첫째 인이 선포될 때 전해졌는데, 시작되었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는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
왜 받지 말라 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짐승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은 영생에 가게 하는데 사단은 영멸에 가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나팔을, 첫째 나팔과 첫째인 그 시대에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계시록 13장 15절에 1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해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니, 일요일 날에 경배하게 하니,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한다는 그 법을, 국가적인 법을 어기면은 형벌을 준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안식일 대신, 창조의 기념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안식일 대신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법안권의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첫째인과 첫째 나팔에서는 선포하게 됩니다. 첫째인과 첫째 나팔 당시에 또 무엇을 선포하냐면 강신술의 미혹을 경고하게 되는데요. 강신술이라는 것은 교회정언 상근 484쪽에서 5쪽에 보면 사단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기별인 영광 기별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포하고, 사단은 사단의 매개자를 통해서 강신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영혼 불멸설을 그들은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기간이 첫째 나팔을 불 때 그 강신술의 미혹을 경고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참남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의 매개체로 이용하는데, 특히 강신술에 미혹된 자들을 그렇게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강신술을 신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기를 다시 넣어서 영생에 가게 하는데, 강신술이라는 것은 죽으면 영혼이 다시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참남의 죄로 끌어들인다. 이거는 사단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98쪽에서 9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이 놓여 있는데요. 예언의 선상에 놓으셨다. 셋째 천사 기별은 사단이 강신술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영혼 불멸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점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 놓았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까지 하고, 사단의 강신술, 그들의 영혼 불멸설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 당시에는 가라지 알골 가리는 첫 시점이 되는데요. 이 전체 다섯째 인간 나팔이 끝나게 되면은 가라지 알곡은 완전히 분리되는, 온 지구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영혼 불멸설로 사단의 백성이 되느냐의 분류 지점이 바로 다섯째 나팔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는 시작점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언제까지? 1290일 전에 1330일까지 그대로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백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멸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의해서 그들은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물교훈 72쪽에 보면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는 셋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데 셋 천사 중에서 셋째 천사가 마지막 추수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나면 다섯째 나팔로서 은혜의 시기 하늘에 가느냐 영멸하느냐 영생하느냐의 결정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초인문집 118쪽에 보면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는데요.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정말 두렵고 놀라운 건데 왜 그러냐면 영생에 가느냐 영멸에 가는가를 구별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 분리 기간이 됩니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천국에 드리는 천사들이 바로 셋째 천사들이고 이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파수꾼이 되겠는데요.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을 전하는 파수꾼들, 나팔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명이라도 다 영생에 옮기게 하는 일을 영생의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힘써 외치게 되는데요. 첫째 나팔은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삼중 기별인데요. 첫째와 둘째와 기별의 내용과 시기 기별을 포함해서 삼중 기별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한 부분 되겠는데요. 내용은 삼중 기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그것이 14장 7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이지만 삼중 기별이 되는 내용을 보는데 첫째 천사는 뭘 전했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움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을 가게 된다는 기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1844년 이후부터는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1843년은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이때부터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들의 근원을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는 내용이 말씀이 되고 두 번째 천사기별은 이 지구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인류는 멸망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서 영원으로 돌아오라는 죽음에서 영멸에서 영생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두 기별에다 더하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말은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자비가 섞이지 않는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영멸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원고 16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하는데 큰 음성은 이때보다는 늦은 빛 성령으로 인해서 더 크게 큰 음성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나팔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늦은 빛 성령을 받고 7 나팔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기별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마지막 선택을 하는 분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감명은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성과 엄숙성이 정도에 비례한다. 얼마나 셋째 천사들이 열정적으로 전하느냐. 그에 따라서 영멸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열성과 엄숙성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첫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인데요. 이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 천사 기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복음 교육자기 보내는 것면 115쪽에 보면 다니엘은 종말 다니엘서 12장의 종말에 집중적으로 종말의 내용이 있는데요. 곧 이 세상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때까지 봉인된 2300주야 전에는 봉인되었고 그 이후에는 증언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후부터는 봉함되는 마지막 기별이 증언을 예언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들은 왜 해야 되는 말세에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점을 내려서 끝나는데 이 내용을 안전해서 인류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결케 하며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게 된다는 뜻은 루코스에서 빛을 의미합니다. 영생에 가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편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한 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속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뭘 깨닫지 못하냐면 이 6천년에 대한 대프로그램과 마지막에 대한 기별의 내용을 그리고 사단이 법안권의 안식일을 제도를 세울 것을 이러한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이해한 자들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빛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지 아니한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법은 빛인데요. 하나님의 우주 영존법, 우주인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요. 죽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십계명의 원본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것을 이 영혼에 가게 하는 영존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첫째 천사 기별이 되겠는데요. 교회증은 7권 158쪽에 보면 사람들은 성경에 살아있는 빛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성문화한 것이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거기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확실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에 관한 셋천사의 기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요. 일도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때의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늘나라를 갈라 하면 이 예언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을 꼭
예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한 시기를 정확히 밝혀온 사람들의 말을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한 시기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111쪽에 보면 어느 시대든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한 시기를 정확히 밝혀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12장을 예언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가래 뽑은 기별 2권 111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의해서 정확하게 밝혀온 사람들이 의해서 정한 시기에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시대든지 6,000년에 해당되는 시대에서 노아 홍수 당시에도 120년이라는 정확한 것을 선포를 했지만 그것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다. 간용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멸망에도 120년이라는 기간을 줬지만 노아가 선포한 120년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듯이 예수님의 두 번째 멸망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예언도 그들은 정한 시기에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2300주야 이후에는 이 사실이 봉함이 되지 않고 개봉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따라왔으며 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과 세 천사 기별에 대한 것은 예언을 하나씩 이해해갖고 계속 따라와서 이 사업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예언을 바르게 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씩 예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예언을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1290일과 1335일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먼저 이것을 예언을 이해한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도 보면 나팔은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 내리고 난 뒤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차근차근히 나팔이 분명하게 불 것인데 이것은 전쟁이 났을 때 부는 것이고 전쟁이 나기 전에도 이 전쟁 날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의 이 예언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 시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쟁을 누가 전투를 먼저 준비를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1330일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은 꼭 이해를 해야 이 전쟁이 시작될 때에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구의 일요일 휴업을 내려서 그 사단의 단일 정부를 법안권에서 만들어서 그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고 성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에 대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많은 백성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6-16편에서는 둘째 인과 둘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